새벽송도 돌았고요. 그때 참 조용했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도 안 주기 위해서 새벽송 노래도 시끄러운 거 안 했습니다. 고요한 밤 이렇게 조용한 거 하면 집사님들 나와서 초코파이도 챙겨주고 가서 떡국도 먹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 성탄절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 참 잔잔한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성탄절 기록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아주 막강한 권력을 쥐었고 당시에 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시작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위에 그 양 아버지가 가이사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가이사입니다. 성경에서는 가이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 시저 줄리어스 시저가 이 가이사 아구스도를요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대를 이어서 아버지는 공화정의 이제 최고 지도자였고요. 자기가 황제가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모든 권력을 다 쥐고요. 그 안티노스하고 클레오파트라 그 연합 군대를 지중해에서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전쟁하면서 격파하고 그 이집트를 물리치고 지중해 모든 이 대권을 힘을 다 가지고 초대 로마의 1대 황제가 이렇게 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래서 원로에서 이름을 붙여주는데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아구스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성경에는 아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구스도라고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아구스도의 뜻이 존귀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위대한 자고 막 권력을 엄청 쥐고 이랬어요. 또 모든 로마의 제국들을 평정하고 해서 아우구스투스, 아구스도라는 존귀한 자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성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되어 있습니다. 욕심도 많아요. 12다 달력이 있죠. 12다 달력이 있는데 영어로 제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은 줄라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줄라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라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그 줄라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줄리어스 시저에서 나왔습니다. 줄리어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버지, 양아버지 그 시저 그 이름을 따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달력에다 붙였습니다. 7월 줄리어스, 줄라이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 이 양아들이 자기도 욕심나요. 우리 아버지만 그 달력에 이름 들어가 내 이름도 넣어 이래가지고 원래 그 달력에 자기 이름 없는데 자기 이름도 집어넣어. 우리 양아버지 줄리어스 시저도 들어갔어. 내 이름도 그 다음 넣어. 8월에 넣어. 이래가 들어간 게 8월 달이 악토버 이렇게 됐습니다. 악토버. 이 뭡니까? 8월이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오거스트. 여기 뭡니까? 아구스도, 오거스트. 자기 이름을 8월에다가 탁 넣어버렸어요. 우리 양아버지 이름도 7월에 들어가. 원래 이름 있는 달력 이름 빼. 내 이름도 넣어. 그리고 7월 달에 며칠까지 있습니까? 31일까지 있잖아요. 나도 31일까지 넣어. 나는 왜 30일이야? 8월도 31일 만들어. 한 달 하루 늘어났잖아요. 365일인데 하루 빼야 되잖아요. 2월 달에서 하루 빼.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2월 달을 또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소리가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기 이름도 원래 시즌은 뭐 우리 줄라이 들어갔는데요. 내 이름도 아구스도도 넣어. 그래서 오거스트 8월에 딱 넣고 우리 아버지만 31일이야. 나도 31일. 내가 뭐가 부족해? 나도 31일 만들어. 그러니까 7월 8월 연달아 31일. 2월 달에 하나 빼. 그래가지고 지금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권력자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 오늘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 제국 사람들 호적해라. 자기 고향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1월 1일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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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날
5세기경에 역사학자 오로시우스가 모든 문헌을 밝히면서 그때 기록에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가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그때 호적하라는 것이 지금 이 기록이다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고향 가서 남자의 고향에 가서 전부 호적 등록을 했습니다. 징집이나 세금이나 인구조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중에 있는 성령으로 임신한 마리아 그리고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올라간 나이가 많아야 요셉의 나이가 20살 정도, 또 마리아는 많아야 16, 17, 18 이렇게 봅니다. 당시에 평균 결혼 연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그 나이에 결혼했으니까 그 나이에 또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식을 했습니다. 1년 뒤쯤에 정식 결혼을 하고 보편적으로 아주 노처녀, 노총각 아니고 일반적인 청년 또 아가씨라면 16살, 17살, 18살 결혼하고요. 18, 19, 20살에 총각들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다 10대들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10대들입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됩니다. 이런데 지금 임신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보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갈릴리 나사렛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 가까운 남쪽으로 호적하게 되는데요. 길이가 한 13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간다면 3일 4일을 걸어서 가야 되는데 임신하지 않습니까? 만삭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삭일 때는 잘 안 움직입니다. 혹시 위험할까 싶었어요. 그런데도 황제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요셉과 마리아는 만삭의 몸을 가지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평도 놓을 수 있고요. 생업을 다 그만두고 호적하던 모든 로마의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고향 가서 호적하러 가는 게 쉽습니까? 요즘은 뭐 차 타고 가면 금방이지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기간 최소 일주일, 보름, 20일, 한 달을 여행하면서 호적해야 됩니다. 간다고 바로 해주겠습니까? 내일 오시오, 줄 서시오, 지금 사람 많소, 여러분 또 며칠 또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일주일, 한 달간의 여행을 하게 되고요. 생업도 그만두고 또 특히 마리아는 만삭의 몸 가지고 너릿너릿 조심하면서 걸어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도 아닙니다. 불신자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의 명령이 결국에는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언대로, 말씀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 명령을 안 내렸다면 요셉이 갔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리 갔겠습니까?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라서 어쩔 수 없이 여행 간 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게 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더 나아가 세계의 역사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권력을 잡은 자가,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자기 권력 가지고 휘두르는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역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명령하고 세금 걷어야 되니까, 징집해야 되니까, 인구 조사해야 되니까
모두 다 언제까지 다 호적 등록해 했지만 사실 그 명령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본인 욕심 가지고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결론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도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권력자들이 힘을 쓰는 것 같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이 세계 역사 종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 가이사 아구스도 달력 이름도 자기 이름도 놓고요. 왜 나는 8월은 30일 돼야 돼? 8월도 31일 만들어. 그랬던 거였지만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뭐 영화로도 나왔는데요. C.S. 루이스라는 인물 아시죠? 혹시 아십니까? 영국의 문학자이기도 하고요. 대학 교수기도 한 C.S. 루이스가 그가 저술도 많이 했습니다. 아주 잘 믿는 성도였지 않았습니까? 아주 기독교 문학가였고요. 근데 이 C.S. 루이스가 원래는 반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불만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신자고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웰던이라는 역시 자기보다 더 기독교를 싫어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요. 신학자의 글을 읽으면서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자이자 목사님의 글을 딱 읽으면서 이거 헛된 소리 하고 있네. 또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진짜인 것처럼 적고 있네. 그러면서 아주 기독교를 냉소적으로 말하고요. 비판적으로 뭐 신이 내려와가지고 죽고 다시 살아나 있을 수도 없는 일을 이 허무맹랑하게 적었네. 그렇게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C.S. 루이스가 자기도 기독교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겁니다. 웰던이 교회를 막 비판하고 뭐 신이 내려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올라가 말도 안 된다 이랬는데 평소에도 기독교를 안 좋아하던 C.S. 루이스가 이 웰던이라는 비기독교인이 말로 복음을 다 전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뭐 하나님 아들 보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 다시 올라갔다고 또 온다고 복음 아닙니까? 옆에서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를 찾아가고 성경 읽다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전도 안 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못된 사람이 기독교 욕하니까 갑자기 그걸 그럴 수도 이러면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130km가 넘는 거리를 저 갈릴리에서 남쪽 유다 땅까지 왔습니다. 10대가 만삭의 몸을 가지고 오는 건 참 무리한 여행이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괜찮은 여관도 없고요, 머물 방도 없습니다. 구유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왔는데요, 구유가 어디입니까? 헛간 아닙니까? 짐승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양이나 소나 뭐 이런 뭐 말이나 이런 데가 구유 아닙니까? 그 짐승의 밥통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요, 첫 애는 조금만 아파도 병원 데리고 가잖아요. 둘째, 셋째는 웬만한 병은 안 데리고 갑니다. 애 키워봤으니까요. 이거 해일지 먹이면 된다. 그 첫 애는요 무조건 병원 데리고 갑니다. 조금 아파도 뭐 호들갑 뜹니다. 뭐 하여간 좋은 거 사다 주고 싶고요, 뭐 좋은 옷 입히고 싶고, 뭐 둘째, 셋째는 막 이거 뭐 물려 입어보면 된다 뭐 이러는데요. 첫째는 잘해주고 싶고 뭐 안 키워봤으니까요, 조금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막 열나면 막 밤새고 막 첫째 아닙니까? 그런데 첫 애를 낳았거든요. 첫 애 낳았는데
산부인과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아니고 조뇨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물통이 하나 있어요. 쓰던 건지 아니면 옛날 더 써가지고 낡은 건지 모르지만은 여물통이 있습니다. 그걸 치우고 닦아가지고 천을 깔아가지고 아이를 눕혔습니다. 내 첫 아이를요. 지금 첫 아이가 자고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요, 여인숙도 아니고 짐승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지금 짐승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있었던 곳인지 모르지만 냄새 나고요, 그 양 냄새, 소 냄새, 그 여물통에다가 대충 치워가지고, 여러분 그때 부모의 심정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야, 서럽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서럽거든요. 차라리 우리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 있었으면 그래도 뭐 우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여기서 와가지고 여행하다가 진통 일어나가지고요, 넌 애를 받은 곳이 그 짐승들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물통에다가 눕혀놨습니다. 서럽고요, 눈물 날 것입니다. 근데 진짜 그랬을까요? 저는 그리 안 했다고 봐요. 요셉과 마리아가 불평하거나 처량해서 눈물 흘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냐, 왜 이렇게 서럽냐, 그런 기록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얘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용서하십시오. 만약에 제가 로또에 당첨됐어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찾게 돼요. 내일 가가지고 100억 찾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내가 새빵 사는 게 서럽다 이래 하겠습니까? 월세 서러워 죽겠다. 아니 100억이 이제 내일 들어오는데요. 지금 뭐 힘들어도 아이고 내일 100억 해가지고 아파트 100평 이사 가면 된다. 뭐 하나도 안 서럽습니다. 내일 내 통장에, 농협 통장에 저 농협에서 100억 딱 넣어줄 낀데 로또 당첨된 거. 지금 내 월세 내고 단칸방에 사는 거 너무너무 힘들고 눈물 질질. 내일 농협 가가지고 100억 받을 거 생각하면 지금 이래도 싱글벙글 할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서럽고 처대를 이런 곳에 눕혀야 되나? 그래 안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이 아들이 누군데? 메시아 아니냐? 메시아 아니냐? 전혀 서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말씀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유에 누워 있지만은 말씀 받고 난 아들입니다.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렵지만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을 구유에 눕힐 수밖에 없는 서러운 환경일지 몰라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서럽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이